안녕하세요. 오늘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내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옛자의 죽음을 경험했던 야곱이 분이엘을 지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위압적인 모습에 두렵기도 하고 아니면 지가 형이면 형이지 되게 잘난 척하네 하는 그런 고가운 마음도 들 수 있었겠지만 씨름과 같은 그 기도의 결과 야곱에게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 앞으로 나간 이 야곱은 형 에서 앞에서 더 이상 이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린 채 정말 자존심 강한 야곱이었는데 자존심 따위 개나 줘버린 채 몸을 7번 땅에 굽힙니다. 7번 땅에 몸을 굽히는 행위는 왕 앞에서나 하는 행위예요. 에서를 왕처럼 이제 대한 거죠. 물론 이 아내들을 여종과 덜 사랑하는 레아와 더 사랑하는 라헬로 나눠서 순서대로 보내는 그런 실소가 나는 얄팍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야곱의 이 형 앞에서 7번 숙이는 이런 모습이 이런 행위가 현재 야곱의 생사 여탈권을 잡고 있는 형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그런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야곱의 기질이 아예 바뀌어 버려서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 기질은 그대로예요. 저도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지만 그러나 제 기질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닙니다. 제 기질이 그냥 바뀌어 버리면 그건 제가 아닌 거죠. 그 기질은 그대로지만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받은 거죠. 자, 에서 앞에 겸손하게 몸을 낮추고 용서를 구했을 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맞춤을 하고 서로 웁니다. 정말 감격적인 그런 장면이죠.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 에서는 분명히 삼촌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했었겠지만 그것도 아주 잔혹하게 죽여야겠다. 400명을 막 거느리고 와가지고 전쟁처럼 아주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왔겠지만 하나님은 라반에게 그러셨듯이 에서에게도 개입하셔서 그의 마음에 하나뿐인 형제에 대한 그리움과
불쌍한 마음을 심어주셨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죠. 10절에 있는 야곱의 고백.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런 고백은 백척간두에서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공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재산의 반이나 되는 예물은 에서가 마침 됐다, 너 넣어둬라, 나도 있다, 나도 뭐 많아, 이렇게 거절도 하겠다. 평소에 야곱의 움켜쥐는 성격이라면 안 줄만도 한데, 아 그래요? 이러면서 뭐 이렇게 슬쩍 안 줄만도 하잖아. 이게 어떻게 본 건데. 근데 굳이 강권해서 에서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이거 역시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변할까봐 두려워서 그에게 예물을 권해서 그가 400명 앞에서 공식적으로, 400명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받으면 더는 딴소리 못하겠지 하는 그런 속셈으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대신 에서에게 준 예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12절을 보면 20년 만에 쌍둥이 동생을 만난 에서는 야곱에게 자기와 동행해서 자신의 거처 세일산이 있는 가나안의 동쪽 에돔 땅으로 가자고 그렇게 권해요. 야곱은 가족들과 가축들의 속도로는 따라갈 수 없고 막 형님 따라가려고 막 재촉하다 보면 그때가 다 지쳐서 죽고 맙니다. 형님은 정말 빠른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먼저 가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정중히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또 에서가 세일산까지 오는 길을 호유해 줄 사람을 남겨두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것도 거절합니다. 야곱이 워낙 그 전에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술수에 능하고 늘 뭔가 속셈이 꿍꿍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가 곱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 역시 다혈질로 언제 마음이 또 휙 돌아버릴지 모르는 그런 에서를 따라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서 갑자기 이제 욱하는 게 있으면은 자, 생각해보니까 또 열받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될지 몰라서, 그에게 먼저 가 있으면 따라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은 거다. 또 속인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거는 좀 그런 게, 에서가 찾으려면 못 찾겠어요. 사냥꾼인 에서가 평생 사냥감 잡는 게 본직인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야곱이 에서를 또 한 번 간다 했다 안 갔으니까 또 속인 게 되지만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전을 지으려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동쪽 그 에돔 땅으로, 지금의 요르단 땅으로 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형제와 더불어 20년의 회포를 푸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기도 응답을 받아 기쁨으로 충만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가득한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문제예요. 수련회에서 은혜 충만하게 받아놓고 나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목사 될 사람 손들은 사람들, 제가 중등부 때 손드는 사람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근데 걔들 참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야곱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제 어깨쯤 이제 우리가 어깨 짚고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의 관문 도시 세겜에 이르자 관문 도시답게 활기차고 발달한 그런 문물과 함께 목축하기 좋은 초장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는 이 도시에 안주하게 됩니다. 세겜의 아버지, 즉 추장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를 주고 밭을 산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가축을 위해 우릿간까지 지어서 그곳을 우릿간이라는 뜻의 숫곳이라고 이름까지 붙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착을 했다, 집을 졌다, 우릿간을 지었다,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나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시 옛 습관을 따라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려는 그 마음이
되살아났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 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담겨있는 그 야곱의 태도에 담겨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은 그 우리의 모습이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해서 여기저기 간증을 하면서 진정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늘 어려움을 벗어나고 나면 안주하여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들고야 마는 거예요. 성경은 야곱이 단순하게 베델에 가기 전에 세겜에 잠시 안주해서 쉼을 누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요 장면이 야곱이 잠시 쉬면서 안주하면서 쉼을 누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두 가지 제시하는데요. 먼저 18절을 보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로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여전히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거죠.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20절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엘 엘로헤 이스라엘, 요 단어가 또 하나의 증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얼핏 듣기에는 야곱의 이 귀한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요 땅과 이런 것들 안주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들리지만 이 말은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그런 관용어 같은 그런 말입니다. 신의 이름 뒤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 뒤에 이스라엘 붙인 거죠. 다른 신의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신의 이름 뒤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것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언어 습관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나를 돕는 것이 무슨 신이다, 나를 돕는 것이 신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고백은 얼핏 듣기에는 신앙 고백처럼 들리지만, 이런 식의 고백은 어떤 것이든 나를 돕기만 하면 그게 나를 돕는 신이 된다는 다분히 다신교적인 고백으로서 야곱이 그곳에 정착하고 안주하면서 점차 가나안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 동화되어 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금방 와서 동참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겜에 머문 시간이 그 다음 장에 이제 그 얘기들이 펼쳐지는데 대략 한 10년 정도 벌써 머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10년을 그냥 훌쩍훌쩍 지나가 버리니까 별 눈치를 못 채는데, 요셉이 야곱을 따라서 베델로 옮겨갈 때 나이가 15세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볼 때 요셉 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10년 정도가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겜에 머문 시간이 꽤 오래 머물면서 야곱이 그 문화에 완전 동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약속했던 야곱은 하나님의 집 이전에 자기 집을 먼저 지음으로써 베델이 세겜에서 아주 가까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세겜 찍어보면 베델이 바로 옆에 위에 조금 북서쪽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부터 점점 그곳에서 멀어져 갔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전을 짓기 전에 내 집부터 짓기 시작하면서. 이런 야곱의 모습은 창세기 34장에서 야곱 가족이 겪게 될 불행한 일들의 전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 얼마나 기도 응답을 받고 사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 자체보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언제나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자 하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오늘 새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세겜에 있는지 아니면 베델에 가 있는지 성찰하시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면 여전히 야곱으로 남아 있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고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을 그렇게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 나자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쫓아가는 그런 여전히 야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 야곱의 모습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